오늘은 3월 2일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잘못된 기도 그리고 잘하는 기도를 서로 상반된 이야기로서 비유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기도에 어떤 것이 옳은 기도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 또한 어떤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죠.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아니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민족의 반역자로 죄인 중에 끝에 완전히 최고의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어요. 자,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한 지 20년, 30년 오래될수록 겸손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저것도 모르는구나, 저렇게 변화가 안 돼 어떡하니?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로운 양, 자기는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양 착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며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하여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 그리고 세리는 세속화된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세속적인 사람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다. 둘 다 성전에 올라간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자, 세속적인 사람이든 종교적인 사람들이든 두 사람 다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세속적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해요. 세상 누군가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상당히 뜻밖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어가 전부 다 누구냐면 나예요. 나 자신이 주어예요. 즉 기도의 주어가 바로 바리새인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가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니까 참 감사해요. 내 옆에 있는 저 세리처럼 정말 죄인이 아니니까 참 감사해요. 12절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니까 감사해요. 나는 11조도 드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화자찬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찬양하는 내용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건 자기를 찬양하고 앉아있어. 이게 그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므로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은 도덕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줌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그래. 그렇게 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의 주체가 전부 다 뭐예요? 나 자신이야. 잘못된 기도를 주님께서 얘기하신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반대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철저히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면 성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히 그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뜬금없이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두려운 거야. 그리고 정말 메어오는 가슴을 두들기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울며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자,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는 뭐였어요? 나. 바로 자기 자신이 주어였어요. 13절의 세리의 기도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고 불러요. 이 기도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세리의 기도는 도덕적으로 볼 때 그가 훨씬 더 죄인인지 몰라도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나쁜 사람으로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는 내가 죄인인 걸 늘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내 죄를, 연약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내가 늘 죄인인 걸 인식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도 기도했고 세리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의 결과가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자,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죄를 토해내는 그 회개 속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여 그의 죄를 용서해 줬고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 그냥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여기지 못하고 내려갔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고 내려갔고 결국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냐?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그 세리를 죄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겸손히 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이었잖아요. 아니 지금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처럼 종교 행위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리처럼 내 죄를 토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심을 여기시며 내게 의로움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때마침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군중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다가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밀어냅니다. 오지 마! 자, 볼까요?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못 오게 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들이 때마침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요. 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때마침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맺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한 자, 연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되는 자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죄는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한 거야. 겸손은 뭐냐면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가 겸손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워낙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뭐만 바라보는지 아세요? 내 엄마만 바라봐. 내 아빠만 바라봐. 엄마 아빠만 의존하며 사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 세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지하며 살 거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완전히 토설한다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